자, 오늘 제목은 길 만드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큰 타이틀 속에 네 번째, 초청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 주제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데 우리 인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죄사함, 우리 인류의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이 죄사함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싹 길을 닦아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얻는 방법은, 그래서 의인이 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무엇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래서 이신 득의, 오직 믿음으로 얻게 되어지는 의. 그래서 우리가 그 구원의 길에 가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얻게 되어지는 그 구원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한정되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드렸죠. 공평하게 구원의 길에 우리들을 부르시는 주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요, 공평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주셨는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종교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해도 종교가 몇 개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 개 있습니다. 그렇죠? 특별히 여러분 생각나는 기독교 말고, 가톨릭 말고, 불교, 유교는 종교 아니죠. 철학이죠. 이런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종교와 신들 중에 특별히 사람들을 초청하는 신이 있는가, 종교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그 많은 종교들 중에 사람을 초청하는 그런 종교는 없어요. 신 내림은 있지. 그죠? 신 내려가지고 막 적치는 사람은 있는데 초청하는 신은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 희한하게 하나님만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청. 그런데 이 사람들을 초청할 때에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 뛰어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을 불렀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인정을 안 하시네. 나는 그래도 그 중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다수인 것 같아서 참 마음이 기쁩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부르는데 인간의 형편이 어땠는가라는 거예요. 인간의 형편은 죄인이었다라는 거예요.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초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혼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결혼할 때 초청한 사람은요, 도움을 준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 그리고 선한 사람, 기쁜 사람, 좋은 사람, 이런 사람 친척들을 이렇게 쭉 초청을 하지, 악한 사람, 죄 지은 사람, 그래 더러운 사람, 불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초청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내가 이득이 되는 사람, 내한테 무엇인가 도움을 줄 사람을 이렇게 초청을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들을 초청하는데, 초청에는 한계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한이 없더라는 거예요. 학벌이라든지 남녀노소라든지 병든 자라든지 병 안 든 사람이라든지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을 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55장 1절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여기서 이야기하는 모든 목마른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에는 성지교회는 빼고 안성지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만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목마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 사실 목마르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죠? 제일 목마른 게 뭡니까? 돈. 이거 목마르잖아요. 또 두 번째는 건강. 정말 목마르잖아요. 세 번째는 대형은 뭐고? 외모. 이런 거 정말 목마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뭐로? 어디로 나오라? 물로 나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거든요. 생명. 그러니까 생명으로 나오라. 라고 하는 그런 부르심이, 보세요. 모든 목마른 사람, 모든이라는 겁니다. 모든.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모든 사람, 조건, 자격, 제한, 신분 이런 부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르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2절 말씀으로 읽었잖아요. 2절 말씀 보세요. 시작. 내게 듣고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좋은 것을, 기쁜 것을, 이런 것을 다 얻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곳으로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 하나님의 그 초청하심에는 모든 사람들이 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름진 것으로 기뻐하는 모습으로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초청하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데는 정말 비밀스러운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아, 그래서 나를 그 자리로 나를 초청하셨구나. 초청함을 받은 내가 정말 감사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초청을 다 받았는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부르심을 받았는데 구원함을 받고 선택함을 받은 사람은 따로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초청에는요,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목적, 뭐가 있다고요? 놀라운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잠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잔치에 누군가를 초청할 때 고마운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힘이 되고 함께 할 사람을 이렇게 부른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초청할 때 도움을 받거나 조력을 얻기 위하여서 사람을 초청하는 경우가 없더라고요. 우리는 종종 제자들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던 그 모습을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나 안드레와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그물을 던지던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 날 따라오너라 라고 하니까 그물도 버려두고 부모님도 버려두고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했을 때 어떤 심정으로 쫓아갔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여러분도 안 그렇겠나 싶어요. 이 제자들은 저 사람은 미혼모의 아들이다. 맞죠? 미혼모의 아들이다. 그리고 촌구석에 살다가 온 젊은 청년들이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참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뭐는 없다? 백그라운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세 번째는요, 지지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지 세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치도 잘 모른다. 물질적인 것도 좀 부족해. 그러니까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 하나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맞아, 내가 뭔가 좀 도와줘야지. 인맥이나 정치력이나 사람 모으고 또한 저 사람이 필요한 물질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따라왔었을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는 내게 물질이 부족하고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정치 세력이 부족하고 백그라운드가 부족하니까 너희들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의 조력자가 되어주고 내 협력자가 되어주고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서 부른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그런 경우가 없다라는 거야.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지고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지, 너희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서 나의 세력을 넓혀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들은 교회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봤어요. 교회를 개척할 때 정말 힘이 되기도 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경우예요. 내 저 교회를 도와줘야 되겠다. 개척교회 하니까 가서 힘이 되어줘야지. 어떤 사람들은요, 목사님을 도와주기 위해서 개척교회 목사니까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목사님을 도와주러 오겠습니다 하면서 좀 도와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간혹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을까요? 그런데 그 마음은 진짜 고마운데 그게 정말 교만한 마음이었고, 시간이 한 20년쯤 지나고 나서 그 시절을 생각을 해보고 돌아보니까 참 나도 인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올 때, 예수님께 올 때는 어떤 심정으로 와야 됩니까? 그죠? 우리가 교회 올 때는 죄 용서함을 받은 감사함으로 와야지 되고, 또 구원을 함을 얻기 위해서 와야 되고, 은혜 받기 위해서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배한다라는 것은 주님 앞에 찬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기 위하여 교회에 오는 거잖아요.
자신의 경험이나 실력이나 자신의 돈이나 자신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교회를 돕기 위해서 온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끌어안고 시작되어지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경험되어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처음에는 돕는 것처럼 잘 돼요. 으쌰 돼요. 그런데 나중에는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문제는 거기서 터져버리더라고요.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골칫거리가 되어서 그 교회를 풍비박산되게 만들고는 교회를 떠나버리니까 시작되어졌던 그 교회와 그 목사님의 마음을 어마무시한 데미지를 가지고 다시 그 교회에 쓰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예배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을 돕기 위하여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아가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섬기기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초청하실 때, 우리를 부르실 때에 나를 도와라, 나와 협력해라, 이런 마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셨는가 하면 구원함을 주시기 위하여,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2절 말씀, 이사야서 45장 말씀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무엇을 위하여 부르셨다고요? 구원함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요? 주님을 돕기 위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구원함을 받기 위하여 나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을 왜 받아요, 여러분? 구원을 왜 받느냐라는 거예요. 구원을 왜 받느냐 하면 무엇인가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구원함을 받지. 맞지 않습니까? 우리 온 인류가 어디에 빠져 있었어요? 죄에 빠져 있었고, 사망에 빠져 있었고, 멸망에 빠져 있었고, 거짓과 올무에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어가는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구원함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는데,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고 어디에 이르러야 돼요? 여기서 문제라는 겁니다. 집사님 에코 좀 줄여주세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디에 이르러야 돼? 진리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았는데 어디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지금? 진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함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구원을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구원은 한번 얻음으로 끝나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이루고 성취하고 완전한 것으로 열매 거두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래서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뭐하는 사람? 나를 사랑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무엇을 지키는 사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 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듣고 진리 가운데에 자라가는 사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자인데, 이 사랑하는 자에게 아버지께서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해가지고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 그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이유는 주를 돕기 위하여, 교회를 돕기 위하여 나가는 건 정말 고마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구원함을 받아서 진리에 나가기 위해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진리로 나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놀라운 목적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아들과 딸,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초청했는데 우리를 어떻게 무엇을 만드신다고요? 아들과 딸, 자녀로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오면 제일 적응 안 되는 단어가 있잖아요. 형제님, 자매님, 이런 말 정말 적응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가 성별이 없어져. 전부 다 뭐가 된다고요? 형제가 되어져요. 형제가. 그래서 좀 젊은 형제, 좀 나이 든 형제, 이런 모습으로 쫙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는 진짜 많은 종교 신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신들이
그 신들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보고 야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라 불러라 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는 겁니다. 야 나는 너희의 아버지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를 이제 다시는 종으로 부르지 않고 아들로 부르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신들은요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만든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한번 외워봅시다. 시작.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로? 자녀가 되는 권세, 자녀와 같은 동등된 위치로 너희를 이끌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러운 게 뭔가 하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구원도 주시고 자유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평안도 주리라 라고 끝나야 자연스럽잖아요. 끝나야 자연스럽다니까. 그런 뒤에 뭐가 붙어요? 얘가 뭐가 붙어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릅시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그래 뭉뚱거려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면 가만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나는 입만 열면 뿔뿔뿔뿔 거짓말만 나오고 가만히 생각해도 생각으로 죄를 짓는 게 얼마나 많이 있고 행동을 안 해서 그렇지 행동하기만 하면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습관화되어져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보다 따르지 않는 때가 더 많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하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섬기는 것도 정말 감지덕진데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야, 니 내 아들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 근데 이게 어디까지 소용이 된다고요?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할 때까지 소용이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갈라디아서 4장 6절 한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고학교 1학년에 맞죠? 1학년에 배재현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름이 똑같아요. 그리고 5학년에도 보니까 이재현입니까? 박재현이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재현아 그러면 세면이 훅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뭔가 하면 배재현 목사는 똑똑하고 멋진데 배재현이 니는 왜 그런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들어보면 깜짝 놀라거든요.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랬으면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야 이름이 배재현이면 행동도 배재현처럼 행동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받는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못 살아가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가 아버지 누구? 이래 안 묻겠습니까? 그렇죠? 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래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처럼 살아가는 요셉이나 아니면 아브라함이나 모세가 세상 사람들 앞에 딱 비치려 이야 너가 아버지 대단한 분이네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요셉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우리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아멘.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초청에는 충분하게 역사하시는 게 있는데 뭔가 하면 풍성하게 하시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 2절의 말씀을 종합해서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오라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인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신 것이다. 아멘.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초청에는 무엇이 가득한가 하면 풍성함이 찾아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풍성하십니까? 풍성함이라는 것은 내 주머니에 뭔가 툭할 때 풍성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풍성함은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영적인 풍성함. 그런데 이 영적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는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만족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영적인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더라. 이해되십니까? 영적인 풍성함은 한 번도 못 받아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풍성함을 경험한 사람은요, 계속 풍성함을 얻기 위하여 간구하고 하나님은 그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은요,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부터 마음 가운데 무엇이 심어졌는가 하면 열등감이 심어진 거예요. 열등감. 이 열등감이 심어지고 난 다음에 찾아온 것이 무엇인가 하면 피해의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네 때문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우리가 승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지 않는 것은 다윗 너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피해의식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지 못하고 왜곡되게 해석하게 되어진 그 사람이 결국에는 부정적인 선택을 하여서 잘못된 모습으로 가게 되어지는 게 바로 피해의식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가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불을 내렸던 엘리야였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 앞에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 당신 때문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두 원망을 돌려드리고 죽으려고 했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피해의식 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죠. 어찌할꼬 이래 된다. 그래서 죽으려고 한다. 그래서 모든 사명을 내려놔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가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그다른 항아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밑 빠지게 만드는 게 뭔가 하면 바로 열등감인데요. 아무리 하나님의 큰 은혜가 주어져도 이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은 밑이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빠져있었던 이 밑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열등감이 회복되어지고 피해의식이 사라지게 되어지면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는 찬양이 무엇인가 하면 알 수 없는 찬양, 정말 기독교인들은 알 수 없는 종족들인 것 같아요. 저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지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보잘것없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런 노래가 막 나오더라는 겁니다. 희한하죠.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는 이런 노래 못 부르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면 내 잘못인가? 내 때문인가?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우리 모두 죽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두려워서 떨게 되어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상하게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게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풍성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살기 위하여 모든 것들 붙들었던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온갖 손가락질을 다 받는 사람이었거든요. 가진 것 중에 더 가지려고 애를 썼던 사람 삭개오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부터는 이 사람이 180도 달라집니다.
예수님의 초청을 받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이 달라지는데 그동안 가지려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베풀기 시작을 하고 자기가 토색하고 탈세했던 것들은 다 갚겠습니다. 다 줘버리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에 사람들이 보면 이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내버리고 있는 상태잖아요. 자기가 끌어안고 있던 것들을 다 흩어버리는 상태잖아요. 비어져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이 오늘 조금 전에 불렀던 노래처럼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거치고 감람 열매가 없고 논밭에 식물이 없고 양떼나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다 할지라도 나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찬양의 모습이 삭개오에게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찬양의 풍성함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며 내 안에 갇혀있었던 죄로부터 주어지는 이 열등감이 싹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주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존감이 온전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있으면 더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가지지 못하는 것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자신감이 우리 가운데 생긴단 말이죠. 대형 알겠죠? 우리는 그런 자신감 하나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우리가 있는 것으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으로 승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정말 연약한 존재인데 오늘 아침에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묵상을 해봤는데 하나님 있으면 보여보세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등장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진짜 큰 것은 여러분 볼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안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정말 작은 초미립자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그 반대로 정말 광대한 이 입자도 안 보인단 말이죠. 그런데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은 우주보다 커요, 적어요? 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광대하고 그렇게 큰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이라고 한들 보여준들 우리 인간들이 우주도 보지 못하는 인간이 어찌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광대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쌓아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진짜 갈급할 때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들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크신 놀라운 초능력과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 작은 부분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기도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보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데 초청에 응함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누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것이 눈으로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문제를 믿음으로 승부하면 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부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이 아들 되어진 우리들이 고통당함을 보고 그냥 계시면 그게 아버지요 아니면 남의 아저씨요? 못 알아들으시네. 아저씨지. 아들이 아빠하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도 아빠하고 힘들어하고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히 그 손을 드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큰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요. 그분을 믿는 자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없다고 찌질하게 살지 말고 가진 것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승부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가진 것 가지고 비교해 보면요. 잽도 안 되죠. 잽도 안 돼. 최홍만이 하고 배목사하고 싸우는 거와 똑같지 뭐.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와 함께 갔어요? 주님과 함께 갔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죽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순교요. 순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사자에게 물려 죽는 것을 두고 보지 아니하리라. 굶주려 죽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리라 라고 하신 주께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풀무불에서 다윗을 구원하신 것처럼 사자의 입에서 다니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골리앗의 창칼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충분하게 구원하시고 오늘 우리들도 구원하여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당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의 초청은요, 네 번째,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있다라. 사람을 보내고 천사들을 보내고 아니면 그 다음에는 안 되니까 자기가 찾아와가지고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청함을 받은 이 삭개오가 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인생이 확 다 바뀌어진 것처럼 설득하신 주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좀 믿어라 그리고 믿었다면 좀 더 진리 가운데로 장성하게 좀 자라가라 하면 오늘도 우리 곁에서 설득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 앞에 반응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구원함을 받은 자로서 진리 가운데로 굳건하게 서가는 것은 이제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달려있는 그 진리 가운데로 달려가기 위하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자녀다. 내가 너를 풍성하게 해줄게. 내가 너를 향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은혜로 주지 않았느냐 하면서 계속 옆에서 견인하여 주시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 오늘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다 아시는 주께서 우리를 견인하여 인도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우리를 태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로 우리를 입성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득하여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응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되고 기도로 응답하셔야 되고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열매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